오늘 제목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21절에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영생에 대해서 그가 바라는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이한 것이 뭐예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앞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유한 것 같아요. 그럼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100%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100% 알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올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면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된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왜 굳이 그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돈을 다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 것일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도, 그것은 물질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하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예수님이 그것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장 큰 고민과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삶에는 돈이 최고였고 돈이 전부였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합니다. 이게 부자가 갖고 있는 마인드였어요. 가치관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깨뜨려 보신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너 돈이 최고라고 한 거 그거 무너뜨려야 돼. 그것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깨뜨리니까 힘든 것이죠. 자, 이 청년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진짜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처럼 할 수도 있고 자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선택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어요? 주님, 제가 세리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착취한 게 있으면 제가 4배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레위기에 보면 4배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하나는 4배 갚고 나면 돈이 확 줄어버릴 거 아닙니까? 아마도 3분의 1을 재산 다 날아갈 것 같아요. 특별히 어쩌면 절반 가까이 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복지재단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럼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가 될까?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4분의 1도 안 돼요. 황당하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가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 문제를 딱 건드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영생도 좋지만 돈이 더 좋다. 그것이 그가 가진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꾸어야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번민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과 물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 스스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고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각성하지 않으면 은근히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인 노릇.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밀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주의사항을 준 적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주의사항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나 인색함을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밀어버리고 하든지, 도저히 안 되어지면 아예 하지 말든지. 왜냐하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11조는 내 물질의 전부가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11조가 안 되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표현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결단이 안 된 사람들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단이 없으면 끊임없이 돈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고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결단이 있으면 하늘에서 너희 보아가 그리라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고 채워주는 분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과 원리를 모르면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요. 발목 잡혀서. 이게 덫이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이 돼야지. 물질이 축복이 되지 왜 이게 신앙생활에 덫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중심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한 고백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감사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또 나눠줄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정의 원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